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 영이 소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진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의 분파에 우리가 노출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건데 그러지 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케 되사 하나님의 나라 지혜를 가지고 또 명치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아버지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 말을 행하고 또 행동을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버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한 사람보다도 아버지의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동이서와 먼 것처럼 모든 죄가가 다 멀리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아멘. 예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바
닿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다니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다니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니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아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니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여기에 밝은 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조소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신 대로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우매하여 주일 이곳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다시금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에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우매함과 나약함을 속히 치유해 주셔서 모든 일의 본이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 주님, 2024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기간마다 올해 주어진 직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매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보다 낮아져서 진리 가운데 늘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죄악 속에 있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하영 담임 목사님, 최명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의 영적 리더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여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간마다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내년도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의 장이 그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저희들이 또한 살아갈 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변화될 부분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그 영향력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차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부친상 당하시고 와서 오늘 또 기도를 하셨네요.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입술로만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상에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부요함이 넘치고 병들어 신음하는 자 없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21세기 영적 대각성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말과 행동 사역 이루어가길 바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 매일 하십시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맥주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참 읽을 수 없는 가동력이 없는데 읽으라고 하면 참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지 못 읽을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맥체인을 항상 읽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함께 통독해 주시길 바라고 4부 찬송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도에 직분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다음 세 달에 기록하겠지만 지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집중적으로 먼저 고려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기도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열정과 그분의 성품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신무장로 4분, 예배사역원 이관영 장로님, 예배부 김인숙 권사, 성가대와 찬양단을 통합합니다. 찬양부로 통합해서 찬양부 안에서 엘샤다이, 글로리아, 중창단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예배가 찬양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가대는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 찬양부를 통해서 예배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열린 예배가 둘째, 넷째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넷째가 열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터인데 송준수 집사님 세워졌습니다. 환영부 손은숙 권사님, 교육사원의 변성욱 집사님 유임입니다. 주일학교 김문섭 권사님, 엘피스 학교 박종욱 집사님 유임, 새가족부 김유자 집사님 유임합니다. 내부 공동체 사역원 이종훈 장로님, 남궁서 장로님으로 남궁서 장로님이십니다. 중보기도부 송명숙 권사님, 재정부 이관영 장로님 유임, 신방부 최지은 사모님, 시설부 남궁서 장로님, 식당부 주정순 권사님 유임, 복지부 김영미 권사님 유임, 차량부 이종우 장로님 유임, 등산부 박구식 집사님 유임, 체육부 신호재 장로님, 노예 체육대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재 장로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상부 이영찬 청년 유임, 외부 공동체 사역원 이종훈 장로님, 전도부 최명주 전수사님, 선교부 김윤환 집사님, 봉사부 이숙사 집사님 유임, 교정부 중단합니다. 잠정 폐지합니다. 내리배움터 조소영 권사님, 제자마을원 신호재 장로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햇세대 마을 없고 산미마을 없고 아하드 마을의 전혜진 집사님이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표로 이루어갈 것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과 또한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와 겸손, 올해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드러내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년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온유와 겸손, 우리의 자세부터 뒤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에 따라서 새직분자들은 연관계획을 표를 넷째 주일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을 사용한 부서는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부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12월 하나님 앞에 결산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전도부 모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함축된 언어를 가지고 세상과 교통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소영 권사님도 시인이죠. 시를 참 장엄하게 써요. 무겁게, 그러면서 숭고한 그런 시를 쓰기도 하고, 또 김은석 권사님은 또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동시같이 쓰면서도 거기에 골개미가 있는 참 그런 시상을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시를 많이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나태주 시인은 길 가다가 꽃을 보면 꽃을 보다가 운대요. 꽃을 보다가 울고, 또 노을을 보면 노을을 보다가 또 울고, 그리고 아기들을 보면 아기를 보다가 또 울고. 그러니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성이 좀 살아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런 시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편 말씀을 드렸어요. 1편, 2편이 시편 1권의 5권과 5권으로 되다 그랬잖아요. 1권의 전체적인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그리고 1장에서는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2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시편 42편에서 시작돼요. 시편 42편에서 43편이 그런데 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4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바로 위에 보면은 제2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권 바로 끝나는 마지막 41편 끝에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1권이 끝나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2권이 끝날 때도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3권이 끝날 때도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리고 4권이 끝날 때 아멘, 할렐루야, 5권이 끝날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틀을 맞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표제를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요.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적인 것을 마스길이라고 해요. 이 고라자손이 누군가? 고라자손은 그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곧 사촌 형제죠. 사촌 형제가 고라였어요. 근데 그 고라 형제가 반감을 가졌잖아요. 왜 너희만 같은 형제들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고 모세처럼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역하듯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도권을 자신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따지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그 자손이 다 멸족하다시피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가문이 쓴 것이 고라자손이에요. 1세대는 반역의 무리예요. 2세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보면은 이들이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해요. 그래서 문지기도 되고 떡 굽는 자들이 되고 이런 성전 일을 하기도 하고, 3세대 여호사밧 시대는 찬양단이 조직되잖아요. 이 고라자손의 찬양단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연합군들을 그 찬양을 통해서 물리치는 이 말씀이 역대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정말 이들은
반란의 가문인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뚝심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포기하지 않은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럼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가, 내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고라자손은 반역의 집안이었는데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이 시편을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반역의 후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고라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오늘 42편, 43편이라고 했어요. 왜 두 편을 한 편으로 보느냐? 말씀에 오늘 5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3장 5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함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것이 바로 후렴 구절이에요. 그러면 후렴 구절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 1연, 2연, 3연이 있는 것처럼 세 단락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는 메시지는 시제가 과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두 번째도 성전에 대한 것이지만 밖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위치에서 어떻게 성전을 사모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느냐를 42편과 43편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상당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갈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내면에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그 원형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가운데서 내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후렴 속에 그것이 답이 있어요. 그 후렴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후렴의 말씀을 외우고 이 후렴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부터 4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하니까 사슴 하면 좀 목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예쁜 아름다운 그런 이 풀밭에서 사슴이 거니는 이런 느낌이 순간 들어와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전 가끔 보면요. 이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그저 목마른 게 아니라 갈급한 것,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볼 때 그 가뭄 가운데서 그 웅덩이를 찾아서 물을 마실 때 사슴들이 눈이 다 시뻘개지잖아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물이 아니면 지금
죽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그 갈망하는 그런 물을 찾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네요. 근데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과거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왜 그러고 사느냐 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예배드리는 주일 그리고 공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니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예배 때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게 영혼의 위대함, 영원함이 우리가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 듣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의 구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대요. 영혼이 낙심이 돼요. 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 땅, 헤르몬, 미샬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낙심되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훌륭한 공간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소와 관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이 땅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이 시온과 멀리 있는 마음을 고백하고요. 7절에 보면은 주의 폭구 소리가 깊은 바다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쓴다 그래요. 8절에도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베풀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밖에서 이걸 왜 그러냐면 7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을 떠나 있는 나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몰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나를 힘몰래 치는 우리가 코로나 경우 때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내몰리고 던져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결국은 9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슬프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있어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왜 원수의 압제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똑같은 말하죠. 과거에도 그 말 들었는데 현재도 또 그 말 듣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대요.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이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제 미래로 43장에 들어가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재판장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 되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내 송사를 변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변호인이 되어진다면, 변호사가 되어준다면 이것처럼 실감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서 나를 슬프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막힌 탄식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만큼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너져야 되죠. 근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죠. 우리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도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주의 사랑에서 버림받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3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산, 성산이죠. 거룩한 산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으로, 그리고 주의 계신 곳, 주의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겠죠. 성소 시온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에 이르게 해달라.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처음에 성소였죠. 시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성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까지 나가요. 그리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단계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를 시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소로 인도하시고,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미래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후렴은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명령하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를 조롱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너는 그 상황 속에 너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꾸짖고 있어요. 현재 상황 속에서도 너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심,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내 환경이 가장 바닥 속에 있어서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낙심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진단이 났어요. 조롱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진단의 처방이 후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하는 이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왜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되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은행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날고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다 그게 은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헤르만 헤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책에 보니까 실제로 나의 자아란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래요. 나의 자아는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다. 참, 집에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이제 끝나면은 한밤에 이렇게 가잖아요. 심야 예배 끝나고 걸을 때 하늘에 보면 별이 희미하게 하나 둘 보여요.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이 동네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저쪽 가면은, 호숫가 그쪽 가면은 그래도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어둡다고 거기서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별을 모르잖아요. 정말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쏟아지듯이 빛나는 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늘에요. 그래서 저 별은 카시오페ia, 어떤 거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정갈자리, 사자자리,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책에 나온 걸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먼지처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크로코스모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 소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보듬어주는 나도 있고, 나를 채찍질하는 나도 있고, 우리 안에 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아 네가 하잖아요. 내 영혼인데 너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 말씀을 명령하잖아요.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이게 영의 실체성이에요. 이 영의 실체성은 곧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뭘로 반증합니까? 잘못됐으면 내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너 뭐해? 하면서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소망을 둬야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꾸짖고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것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실체에다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너는 바로 우리의
이 지정의적인 것도 있겠고요. 우리 육체파적인 것도 있겠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해서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참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이 무능하고 상황이 절망일 때 낙심하고 불안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은요, 이 믿음 없는 사람만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과 낙심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의 그 차이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불안도 있고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낙심도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이 자리를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배 안 그러고 저기서 나올 때 다짐하고 나오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으면요. 가슴이 확 무너져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표정들이나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들으려고 한다면 말씀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날 터인데 성령에 의지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새벽 예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안 아프겠어요? 교회는 기도로 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다. 그러니 교회를 살려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 어느 숫자를 통해서라도 살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한 수요예배, 금요예배 보세요. 예전에는 청년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50대 이상이 이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 지나면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명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예 제대로 하든 못하든 말든 아예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 뭐. 이런 내버려두면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럴 수 있어요. 한 영혼 붙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있고요. 불안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저도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인들 고백처럼 고라자손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나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보다 오늘 이 후렴의 말씀처럼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 답을 주었어요.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듯이 눈이 빨개져가면서요. 예배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성소 향해서 살아가는. 성소라는 게 뭡니까? 성소는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예요. 예배라는 자체는 개인이 예배 드리는 건 없어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형성이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할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마음을 여는 것 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 가운데서 마을장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을장들이 뭐합니까? 내가 그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만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그게 마을장 아니겠어요? 그
그런 역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이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아니, 충만하지 않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다면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 찬송도 안 하는데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체험한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행복하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약속했던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길 게 있겠어요? 내 마음이 흔들릴 일 있어요? 시험이 들 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매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 신실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더니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교회는 겨우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점점점 이 컴퓨터만 하다가 게임에 빠지다가 결국은 중학교쯤 돼갖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부모는 저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애가 지금 왜 저러냐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왜 저러냐. 고등학교 돼도 대학을 갈 때 돼도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모습. 근데 그 부모는 그런다고 했는데도 쉬지 않고 새벽에 나가요.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성도들 교제 속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부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5을 지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되고요. 30살에 아주 어여쁜 자매, 신앙심 좋은 자매와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항상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매가 너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하시면서 믿음 좋은 자매를 통해서 신앙 좋은 집안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자녀가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결국 자녀를 저렇게 변화시키고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그 후렴 구조들을 우리가 달달달 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의 실체성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해야 돼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 목숨을 걸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드린 자는 결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 침체되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는 자는 속물됩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돼요. 더 악해져요. 그러나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인생이 잘못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다가 잘못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도 봤잖아요. 그 대학 보낼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열심히 찬성했던 애들 다 학교 가잖아요. 어떻게든지 갔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세상에는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아보면서 점점 더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낙심과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는 버린 것 같아도 버림당한 것 같아도 조롱을 당해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왜? 성찬해야 되니까요. 성찬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